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누르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아침마다 이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동일한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으로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왔지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당할 고난과 부활을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정작 무덤에 찾아온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 죽은 몸, 시체를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죽은 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빈 무덤에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고 정신이 혼미하고 무서워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새벽 5시 30분 안양 실내 체육관에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 예배 순서를 맡아서 새벽부터 일찍 준비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은 체육관이나 그런 데가 다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손님도 부활절 행사장 가시네요. 좀 전에도 행사 참석하시는 손님을 모셨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부활절 행사를 해마다 하는 모양이죠. 그냥 들으면 믿지 않는 택시기사와 목사님의 대화지만 이 속에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활절 예배가 뭐냐? 하나의 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를 아십니까? 가수 장윤정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느냐니까 전국의 행사장이라는 행사장은 다 뛰었대요. 부활절 행사장에도 오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행사장에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실내 체육관에 모여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사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인들끼리 모여서 갖는 행사.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130년, 천주교 23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다 하는 말이죠.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오전에는 독일 교회에 가서 독일어도 익히고 독일 문화도 많이 좀 배우기를 원해서 오전에 출석하고 오후에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석하는 독일 교회가 시 외곽에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9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당 가는 길이 얼마나 한산한지. 9시 예배에 교회는 크고 넓었지만은 한 4,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드디어 어느 날 부활주일이 된 거예요. 그날은 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도 독일 교회가 살아있구나. 부활주일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구나 하면서 그 무리를 따라서 이제 교회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건너편으로 다들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길 건너 뭐가 있느냐? 퍼리덴 호프, 평화의 정원, 평안의 뜰, 공동묘지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독일의 많은 성도들이,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먼저 세상을 떠났던 가족이 혹시 무덤을 열어젖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신앙 때문에 갔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부활절 기간이 딱 우리로 치면은 한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묘지를 찾아가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들 묘지 관리도 하고 잔디도 베고 그런 거 하러 그래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모임도 하고 딱 그 시즌이 무덤 관리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우냐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독일의 부활절이 그저 무덤에 가족들 무덤을 찾아가는 행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도 부활절이 행사장으로 또는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활절 행사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을 이해해야 또 4장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교회당이라는 게 없을 때에 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성전 예배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따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성전에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구걸하는 사람, 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성전 주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이 좀 들썩거릴 정도로. 왜냐하면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다 놀라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뭔가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에게 넘겨 죽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선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거나 받아들인 사람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한 장애인이 치유받아 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온 사상을 퍼뜨린다 하여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까지 총동원되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대제사장 안나서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들 이름이 쫙 나와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많은가 궁금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왜 많으냐 하면은 1년마다 서로 어떤 경력과 나이와 이 힘에 따라서 나누어서 대제사장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전직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원로급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지금 막 움직이고 하려는 이 지금 2~3달 정도 걸친 거죠. 2~3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뭔가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는 교회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둔 거죠.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당당하게 변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용기와 지혜가 나올까요?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 한 사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은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끊임없이 핍박할 때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소망을 주려고 그분을 일으키고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임금이 뭐냐 하면 아르케고스 헬라어로 선두주자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 안에서 일정 규모의 배 안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해변에 도착할 때에 고대 배라는 것은 접안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바다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 가지고 그 가슴팍까지 오는 바다를 헤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제일 잘하는 이 아르케고스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밧줄을 메고 그 먼 길을 바닷길을 나와서 해안에다가 이제
그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 막 100m 이상 또 되는 거기서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밧줄을 붙들고 해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선두주자 앞선 사람 아르케고스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르케고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거죠. 왜요? 가장 앞서서 첫 번째로 가신 분,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이제 우리는 그 밧줄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부활의 길을 그분만 붙들고 가면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4장 25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죄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살아있는 소망 중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축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길, 그 길을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했던 긴 설교를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이름 잘 몰랐던 한 시인이 노래한 부활절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절,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죄 무거웠으니 당신이 가리키는 곳에서 피하고 내 시선이 즐거운 곳에 머물렀나이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음성에 마음의 빗장을 닫아 내 육신에 즐거운 말만 주고받았나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뱉었을 차가운 말과 하루에도 수십 번 돌렸을 내 차가운 등을 주님 오늘 밤 무릎 꿇은 침상에서 죽게 하소서. 날이면 날마다 그날의 밤이 내게는 깜깜한 무덤이 되게 하시어 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이 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산 소망의 사람, 매일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내 자아와 과거와 죄가 나의 어둠은 죽고 매일 아침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라고 시인은 영감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 과거가,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서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준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내 안에서 부활되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이 있게 하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려고 주님 살아난 줄 압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